우리 함께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 기도할 때에 세 가지의 기도 제목, 중직자로 피택된 분들이 4개월 동안 은혜 안에 신앙교육, 인성교육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또 우리 학생의 수련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여름철의 신앙교육에 여러분들의 관심들이 꼭 필요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국무위원, 입법사법행정기관과 300만의 공직자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님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일 기도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 위에 자정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3가지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제단을 위하여서 피택된 아버지 하나님 중직자들, 피택 장로님, 피택 권사님, 피택 안수집사님, 저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넘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 지역이 날마다 변화되며 믿음과 신앙으로 성숙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위원회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피택된 자로서의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인성교육과 신앙교육이 잘 선행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피택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4개월의 짧은 기간일지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그 모든 가정들을 은혜 안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동부 성경학교와 학생의 수련회 위원회를 우리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사와 부서장과 아버지 하나님 피교육자 우리 학생들 위해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과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행사가 아닌 영혼을 일깨우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개혁받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부서장과 또한 아버지 교사와 학생들이 오는 일체가 되어서 준비의 과정부터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의 모든 과정들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그 모든 가정들이 은혜롭게 맞춰지게 하여서 신앙의 결실, 믿음의 결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국회의원, 국무위원, 입법사법행정기관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국의 300만의 공직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위에 우리 하나님 제헌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의에 목말라하며 진리에 목말라하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국회의원, 국무위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모든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일꾼들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은혜위원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입법사법행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59편 1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리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나의 힘으로 말미암아 네가 주를 바라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사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묵상을 하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다윗 주변에서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내용이 오늘 주된 내용인데,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주 선명하게 그 악의 무리 속에 드러나고 있는 이런 면면들을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악의 무리 속에 이 물의 기름처럼 그냥 이 크로즈업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도 아닌 온 세상 중에, 우리 이 문경 읍내 중에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이 모든 어두워져 있는 이 지역이 환하게 밝아지고, 또 어둠의 세력에 물들어 있는 그 무리들이 구원 얻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에 대한 이런 제목이 주어졌는데, 다윗을 이 크로즈업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르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여러분, 이 내용은 다윗이 사울의 그 무리들과 더불어서 쫓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합니까? 좀 불편합니까? 기도하면 불편하다고요? 편하지.
불편하면 기도하지 안 해보세요. 더 불편해지죠. 기도하니까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떨쳐버릴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영적 에너지를 기도하면서 얻어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정도 이야기 한번 드렸었죠. 문중경 그 전도사님 이야기, 정도의 그 이야기를 잠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를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 전라남도지요. 전라남도 하면은 또 우리 윤 목사님이 전라도 지역에는 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이상현 목사님도 또 이렇게 호남 쪽에 그 아버지도 계시고 하니까 아무래도 저보다 잘 알지 않을까. 그런데 이 정도라고 하는 곳에 그 교인의 분포도가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 안 했어요? 문중경 정도의 이 크리스찬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겠어요? 80%? 아유 참, 장로님 믿음 정도 되면은 한 99%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도의 크리스찬 비율이 90%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가 없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도, 담배 파는 담배 가게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착각을 하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여러분, 이 정도에 대한 사항이 90%의 이 크리스찬 비율과 술과 담배 파는 이런 곳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국내 선교지 여행하면 이 정도 문중경 전도사님의 이런 그 선교지 현장은 뺄래야 뺄 수 없는 그런 그 관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결혼을 하고 소박을 받고 쫓겨나게 됐죠. 그런 그 고난 중에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 고난 중에 기도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서 그 지역에 그 섬을 이렇게 이섬 저섬을 다니면서 지은 개척한 교회가 자그마치 100여 개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100여 개 교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100개 교회가, 아니 한 개 교회 개척하는 것도 힘든데, 2개, 10개도 힘든데 100개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은 이는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무리 대단한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로만 들으니까 감동이 안 오죠. 좀 놀란 모습이 이렇게 하나도 안 보여요. 이야, 참 대단하신 우리 홍경시민교회 선생님, 100개를 개척했다는데 그렇게 안 놀랄 수가 있어요. 100개를 개척했다고 하면 와,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100개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의 그 진리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있었던 또 색다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그 이시 가문의 장로님과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이판일 장로님과 이판성 집사님이 형제로 이렇게 있었는데, 믿음이 굉장히 덕을 세우는 믿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6.25 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공산당이 예배 현장을 덮쳤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현장에 몇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4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일, 그 다음에 이 판성 장로님과 집사님의 형제가 그 48명 중에 몇 명이 있었는 거예요? 13명이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까지.
그리고 판일 집사님, 판성 집사님, 판일 장로님이 이렇게 이제는 다 생매장이 되는 이런 현상이 바로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뭐 한거할 수도 없고 싸울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들이 다 몰사하는 이런 상황 중에 이 인재라고 하는 그 아들이 목포에 나가 있는 바람에 온 가족이 몰사되는 이런 그 상황이 벌어졌지만은 이 인재라고 하는 그 아들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국군이 다시 쳐들어오고 그 모든 공산당들을 다 색출하고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48명을 생매장하던 이 공산당을 다 잡아냈습니다. 그리고서 이 인재에게 이 국군이 너의 가족 13명을 죽였는데 이 공산당들을 내가 너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다 총을 쏴서 너 마음대로 죽여라. 그리고서 이 국군이 이제 이 인재에게 총을 준 겁니다. 총을 줬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그 자리에서 총을 들고 듣습니다. 울분은 그냥 가슴 앞에 꽉 이렇게 차 있는데 머리 끝까지 이렇게 울분은 그냥 차 올랐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가 총으로 그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갚아라. 이 말씀이 선명하게 이 인재에게 계속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너는 사랑으로 원수를 갚아야지, 너는 사랑으로 원수를 갚아야지 절대 그 원수를 총으로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총을 내려놔 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용서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전남 전북 가릴 것 없이 그 소문을 듣는 곳마다 이 복음이 그냥 파급적으로 쫙쫙.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 주변에 있는 많은 섬들이 호남적으로 여러분 기독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여수에는 여러분 시의회 의원이 한 30여 명 되는데요, 거기에 시의회 의원이 22명인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면은 명함을 못 내밀어요. 명함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유,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장로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부끄럽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그 현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 비율이 그만큼 낮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다윗은 악의 무리들 중에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이 그의 이 영적인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 팍팍 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혼자지만은요, 다윗을 쫓는 자는 3,000명이 되는 강대한 군사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어디 기죽은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저 무리들보다 약한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힘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기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기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 내용들을 자꾸 강조하잖아요.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은 기도의 이러한 파워나 힘은요, 어떤 힘보다도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성령의 그 아주 강한 임재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느끼게 되죠. 성령의 이 임파테이션, 임함이 느껴질 때는 우리가 없어도, 배우지 못해도, 가지지 못하여도 놀라운 보이지 않냐는 힘이나 용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그 비근한 예가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 예?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은 나는 너가 저주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러분, 다윗 그 물맷돌 그 실력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물맷돌 그거 어떻게 돌리다가 딱 던졌는데 그 바로의 어디에 맞았죠? 이마에 맞았잖아요. 여러분, 이마는 절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왜 맞을 수 없느냐? 노트구를 쓰는데 어떻게 이마에 맞아요? 어디 맞았습니까? 노트구를 쓴다니까 장수들은. 그런데 어떻게 이마에 맞았습니까? 물맷돌 돌릴 때에 이 장수가 우습잖아요. 그 물맷돌 가지고 이 장수 앞에 나타나는 게 이 골리앗 장수가 정말 우습잖아요. 배꼽을 잡는 겁니다. 그렇게 막 웃을 때 이 노트구가 벗겨지고 벗어질 때에 딱 맞은 거예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노트구가 딱 그냥 쓰고 있는데 어떻게 이마에 맞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골리앗 장수를 웃긴 겁니다. 하나님이 웃기고 웃으면서 팔딱거리다가 노트구를 누가 벗겼느냐? 하나님이 벗긴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이 날아가서 이마에 딱 박히는 것들은, 이거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 큰 장수가 그 물맷돌 하나에 썰어지고 죽었다는 것은, 이거는요, 우리가 어떤 신앙에 대한 상상을 추리를 해보면 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고요. 예? 이마에 맞을 수도, 노트구를 쓰고 있는데 이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 골리앗 장수의 이런 그 웃는 웃음이 하면서 그냥 막, 그러니까 그때에 물맷돌이 날아간 겁니다. 아주 그냥 이 톱니바퀴의 정확함처럼 하나님의 계획이나 섭리가 아주 정확해요. 너무너무 정확해요. 어떻게 사람으로는 개입할 수 없고 개입이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은혜고 하나님의 그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그 해석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저 뒤로 건너뛰어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불법을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 여러분, 제가 하나 여러분 이 제목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불법을 행합니까? 안 행합니까? 아무 소리 또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불법을 행합니까? 안 행합니까? 안 행하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우리 장로님. 맞는 말씀이고, 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자이든 타이든 알든 모르든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면 깊은 곳에 이미 여러분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불법성과 여러분의 의식의 불법성, 그리고 이 생각이나 의식의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 이 슈퍼 에고까지 들어가면 이 슈퍼 에고에서도
우리의 무의식 세계에서도 우리의 그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치매도 이제 예쁜 치매가 있고 아주 난폭한 치매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 걸 보지를 못했는데, 이 난폭한 치매는요, 욕을 그런 욕을 하는 그 사람이 없대요. 굉장히 상스러운 욕을. 그런데 오늘 또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그 치매 이야기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쁜 치매가 드는 게 그게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쁜 치매도 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 대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쁜 치매 걸린 사람은 섹시 같은데, 이 그냥 독한 치매 걸린 사람은 그 상스러운 욕을 그렇게 그냥 막 죽이고 살릴 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소름이 돋아요. 소름이. 그리고 그 시설에서 오신 목사님이, 여러분 치매가 걸리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치매 걸리지 않는 방법을, 박수를 많이 치면은 치매가 안 걸린대요. 여기에 보면은 이 전부 혈자리가 다 이 손바닥에 매여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아직은 그 경로 대상자도 있지만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박수치기 하는 거, 손등 박수, 손바닥 박수, 손가락 박수, 박수도 뭐 가슴 박수, 배 박수, 허벅지 박수, 여기 이마에 박수, 뭐 박수도 얼마나 많은지. 아이고, 그러니까 그 박수가요 다 우리 신체 중에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조금은 여러분 그 곁길로 가는 듯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도 죄가 있다는 이런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안 짓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 안 짓기 노력하니까 확실하게 죄 안 짓죠, 그렇죠? 그래서 지내다 놓고 보면 또 그 제자리에 앉아 있는, 생각의 죄, 상상의 죄, 마음의 죄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상상하는 이 죄에 머물러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죄의 무의식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안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지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회개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뭐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죄가 별 거야,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뭐 마음껏 죄 짓고 마음껏 회개하고 구원 얻고 천국 가면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정말 덕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행동에서부터, 말에서부터, 삶에서부터 덕이 되고 본이 되어야만이, 이게 여러분 우리가 불법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에 대한 이러한 마음가짐이고 삶이고,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무슨 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믿기 전에 돈을 빌려간 사람이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 돈 안 갚아도 된다고 하는, 그 장로님 어느 파입니까? 구원파 맞아요? 구원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근본이 잘못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덕이나 윤리가 크리스찬의 잣대와 기준보다, 세상의 잣대와 기준보다 크리스찬의 잣대와 기준이 더 엄격해야 돼요. 더 엄격해야만이 그 세상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보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굴러가다가
세상 사람 보는데 득이 안 되는데 무슨 전도가 되며, 너나 똑바로 하세요. 뭐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할 겁니까? 너나 똑바로 하세요 하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먼저 똑바로 하자. 그렇게 해야 돼요. 오해의 여지 같은 것들을 좀 안 남기고, 그리고 또 오해의 여지를 남긴다고 해도 이 오해를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는 수도 있습니다. 오해의 여지를 남겨도 오해를 좀 하지 말고 그 오해에서 삼을 빼서 이해를 해야지. 그래, 그런 오해 이야기 하니까 생각이 납니다만은, 신방을 하고 이제 너무 더운 날 보리차 색깔이 어떻습니까? 노랗잖아요. 한잔 하셔야 하고 이제 시원한 보리차를 먹었는데 맥주 마시고 신방하고 맥주 마셨다고 이런 소문이 나는 것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무슨 신방하고 맥주를 마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저는 맥주를 안 마셨지만은 맥주를 마셨다고 그래도 아니 그 보리차 마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참 오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오해를 해서 그냥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한 고등학교 학생이 요즘은 이제 없어지고 요즘은 이제 거의 카드로 하잖아요. 이 옛날에는 해수권이라고 하는 이 성차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또르륵 말아가지고 입안에 됐어요. 입안에 됐는데 저 길 옆에서 그 담배 피우는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이 고등학교 학생이 피도 안 마른 놈이 담배 피운다고 하네. 그냥 막 그 아버지에서부터 쫙 소문이 났는데, 근데 그 친구가 실은 담배를 피우는 아이였어요. 그래가지고 해수권 물고 담배 피운다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바로 찍었어요. 바로 찍어가지고 그 가정에요 그냥 아무튼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학생이 담배 피운다고. 요즘은 여러분 학생 담배 피운다는 말이 흉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불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설명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이나 윤리가 세상보다 더 엄격하려고 하는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신앙인들의 부담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그냥 풀어지고 더 완화되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봐요. 절대 복음 전파 안 됩니다. 전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가치 기준들을 서로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불법을 행하지 아니할 때는 우리가 어떤 심리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데는요 내 마음의 자신감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신앙의 자신감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덕신앙, 이 윤리적인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내가 내 자신 스스로에게 좀 강화하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1대 3,000명 해도 언제 죽을지 몰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힘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용기, 영적인 힘, 에너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 느껴보셨나요?
이런 부분들 느껴봤습니까? 느껴봤을 겁니다. 미미하게라도, 아주 강하게라도 느껴봤을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저도 이제 이렇게, 인생은 한 번이잖아요. 한 번 인생이 힘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두가 다 힘듭니다. 재벌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이아몬드 수저 들고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의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은 다 힘듭니다. 다이아몬드 수저를 들고 태어나도 힘든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기업의 자녀손들을 보면 그 자녀손들이 인류대학, 유학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공부하는 이런 과정을 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공부하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기업에 대한 경영을 배우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그 배워지는 겁니까? 절대. 우리 이재용 장로님 가서 삼성 회장하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못하신다요. 안 한다. 예. 장로님은 싫으면 안 하는 분이에요. 정말 그래요. 자기 마음에 우러나는 거 아니면 안 합니다. 10년 경상도 말로 적어보니까 10년 정도 적어보니까 절대 비신앙적인 거, 불신앙적인 거, 사람 음해하는 거, 안 좋은 거, 여러분들도 다 알지만은 신앙의 모델적인 이런 분이 이재용 장로님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애쓰고 노력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그냥 솔선하려고 하는. 제가 상간문까지 가면서 우리 장로님하고 동행을 하는데, 담임 목사하고 가면은 그래도 좀 이야기도 좀 들을 줄 알았는데, 담임 목사 이야기는 안 듣고 자기 이야기하면 계속, 갔다 오면 한 3시간 걸리거든요. 설교 한 3편 정도 들으니까 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줘요. 얼마나 그냥 말씀을 재밌게 잘하시는지.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서 늘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 거예요.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 새삼스럽지 않을 겁니다.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되는 모습이다는, 늘 힘들어하는 자에게 이웃이 되어 주려고 하는 것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참 너무 귀한 거잖아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어서 뭐 다 그렇겠거니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나 이웃이 되어 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네 분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그 마음의 그 저변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이 용기에 대한 능력을 이미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약하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은 그런 용기 가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는 약하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인재 자기 13명의 가족을 잃은 그가 그런 용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사람 죽여서 원수 갚으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사랑으로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것은요, 이것은 대단한 용기고 대단한 능력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섭리하고 계획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낸 겁니다. 여러분 그 진리교회 이인재 이 아들이 나중에 자라서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그 가족이 생매장이 된 그 진리교회에서 심호하다가 그 진리교회에서 은퇴를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쉽지 않은 결정인데 얼마나 부모 형제들이 보고 싶었을까. 눈에 서른서른할 거 아니에요. 시간만 되고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주어지면 울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이게 여러분 오늘 이 59장에 쫓기고 있는 다윗에서 볼 수 있는 믿음 간 신앙 간의 면면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조금은 여러분 그 표현이 다윗 모습 같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6절하고 14절 말씀에 다윗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개처럼 울며, 개처럼 울며. 그리고 14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여러분 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개에다 비유할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 너머에서 그 사람을 죽이도록 조종하는 어둠에 대한 이 권세를 개에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들을 다윗 이 인간이 성군 다윗 맞나? 어떻게 사람을 개로 표현을 하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음해하는 이 어둠의 세력을 지칭을 하고 있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다윗은요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세계,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관계를 아주 폭넓게 아우르고 있는 그런 면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정도 그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 오늘은 이인재 목사님이 진리교회에서 13명을 용서, 사랑으로 원수 갚는 이 내용이 이 다윗의 이 신앙관과 일맥상통한 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분명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있다. 그러나 용서한다.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답변을 유도를 하는데 용서하는 게 이기는 거지 절대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하는 게 이미 이기고 들어간 겁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영적 교감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의와 뜻을 찾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전후좌우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